그 일종의 수업하는 문화잖아요. 일종의 그 뭐랄까 격식 내지는 격조 품격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를 비롯한 아주 좋은 대학은 머리에 가발 있잖아요. 영국인들이 쓰는 가발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하는 강의도 있다 합니다. 물론 이제 매번은 안 하겠죠. 불편하니까. 근데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 가르치는 교수한테 대한 일종의 예절 그리고 교수는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것이 아마 품격이 있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자 시작부터. 그런데 되게 교수가 강의하면은 또 거시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나 되게 더 써버려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일종 횡포죠. 그래서 약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되게 여러분 연령이면 아실 겁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여성 배우 있죠. 저희들 어릴 때 흑백 영화인데 그레고리 팩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 보면 정말 좋았어요. 그 여성 배우가 말년을 잘 보냅니다. 말년을 뭐 아주 아프리카랄지 그 빈민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 호화로운 영화 배우가 여성 배우가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 저는 그 여성 배우를 아주 좋아하기로 작정했고 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당신의 눈이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운 것을 주로 봐라. 아름다운 걸 보면 당신 눈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멘트를 한 2번, 3번 했고 오늘도 간단한 멘트를 여러분들과 날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8강인데 4강째 왔어요. 4강째. 오늘은 탑에 한정된 내용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도 얘기 많이 했죠. 인도가 어떤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쪽 아리안족이 왔고 드라비다족이 살았고 그런데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면서 사성제 무슨 카스트제도 브라만교 같은 것이 생겼고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좀 변화된 양상 같은 걸 시작으로 하면서 불교가 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고 변모했고 우리한테 큰 가르침을 주신 붓다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했죠. 불교가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불교를 믿는 자들이 또 수행을 하는 자들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과 이념이나 관념이 달라졌다. 그래서 불교가 흔히 얘기할 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럴 때 소승불교는 원리주의적인 근본적인 또 상좌부 불교라는 얘기를 했고 그 하나의 유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 또 베트남 정도가 대승불교라는 입장에서 기원후 1세기 정도에 생긴 교를 믿고 있다. 모든 중생이 다 붓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대승불교이고 부처님만 또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는 흔히 소승, 근데 소승은 대승에서 나오는 비하는 얘기고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 혹은 좀 지나면 이제 부파 불교, 어떤 이는 장로부 불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 어른들, 뭐 그런 입장에서 있죠. 그런 얘기를 했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언제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나라로 전래됐는가, 전래시킨 장본인은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은 생물 연대를 따지면 죽은 연대가 기원전 232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후에 다시 서북 인도 쪽을 지배한, 또 인도 반도의 중앙 정도까지 왔던 쿠샨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의 카니시카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승불교를 굳게 믿고 널리 전파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물리적 공간, 물리적인 시설, 물리적인 형태, 부처님을 형상화하는 불상 등등이 생긴 게 그분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부처님은 경전을 만들지 않았겠죠, 당연히.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막 일종의 1차 결집을 무슨 칠렵굴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계율 중심으로 좀 법화가 나눠지면서 엄정하게 지키려고 하는 소승적, 상자부적 근본 불교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너무 과하다. 점심까지는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요? 점심 이후에 먹으라 했는가요? 그럼 점심이 언제는 12시냐? 12시 1분이 점심이 아니냐? 1분 갖고. 응? 뭘 먹지 마라 하면 절대 안 먹은다 할지. 소금 같은 거 얘기, 양념 같은 거 얘기, 그리고 대중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는 거, 이런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종파가 나누어지듯이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마호메를 믿는 이슬람교 같은 것은 어쩐가요? 자기들끼리 뭐 강한 쪽, 또 다른 쪽에서 싸우고 아주 큰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난 3주 동안 했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화장했죠. 열반하시고 다비하고, 그때 부처님 샤카족과 비슷한 영토 그쪽에 가까이 사는 8개 나라에서 서로 부처님의 진신사리, 유체가 신체의 사리를 모시려고 할 때 서로 많이 가져가려 한다 할지, 다른 이들한테 다른 종족이 안 주려고 한다 할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향성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나눠 가져라. 8개를 그러니까 8등분하라. 그래서 분사리, 8분사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탑의 최초의 생성인 거죠. 그리고 고대 인도 사회에 있어서 부처님만 사리를 매장했을까? 부처님만 탑과 유사한 것으로 만들었을까?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느 종족, 어느 종교이든 간에 성스러운 존엄한 그 자체는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탑이 만들어졌는데, 초기 탑은 돌덩어리를 이렇게 쌓아서 봉분형으로 됐다. 사발을 엎어 놓은 모습.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복발형이라고 그래요. 발이 때 발. 사발. 승려들이 공양할 때 쓴 바루 있죠. 바루를 발, 그걸 발이라 하고 엎어 놓는다고 하면 복 그러잖아요. 복발형 탑이 건립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탑의 출발인 것이죠. 그때만 해도 8기 정도의 탑이라는 개념이 있고, 현재 추정하건데 그 8군데는 아마 어디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한 2-3개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또 발굴을 해보니까 이곳은 샤카족 뭐뭐뭐라는 그 명문 글자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는 이곳이 옛날에 부처님과 관련된 그런 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다시 아소카 왕이라는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구프타의 세 번째 왕이 아소카 왕인데, 그 아소카 왕이 인도를 맨 밑에 스리랑카 이렇게 뼈쪽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위쪽 전체를 통일하죠. 통일할 때 전쟁이 당연히 수반됐겠죠.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특히 어떤 전쟁에는 수없이 많은 자들을 죽였겠죠. 또 인도의 일반적인 관례가 왕자가 뭐 형제가 많이 있으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얼마나 참회했겠어요. 내가 왕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아니죠, 내 형제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죠. 불교에 귀의하죠. 불교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경영을 했죠. 법에 의해서, 다르마에 의해서 인도를 경영하게 되죠. 그는 부처님이 과거에 사셨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쭉 순례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여기를 다녀갔음을 입증하는 아소카의 필라, 기둥을 세웁니다. 돌 기둥을 세워요. 돌 기둥 맨 꼭대기에는 사자가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녀간 곳마다 선정을 베풀고 뭔가를 베푸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죠? 대표적으로 감옥에 있는 뭐 죄수들을 석방한달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은 세금을 깎아준달지. 세금. 제 선조가 신안 암태, 제 고향 신안입니다. 뭐 천지주가 살았고, 천지주가 이렇게 많이 좀 수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문지주하고 저쪽 해갖고 지금 남태 가면은 그렇게 많이 있어서 한편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10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를 덜 받은다 그러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새끼들 더 먹일 수 있었겠잖아요. 쌀 가지고. 그래서 아소카 왕이 그 선정을 베풀고 8군데에 있는 기존의 탑을 해체해서 84,000기의 탑으로 다시 인도 전역에 만들죠. 탑을 84,000기를 세우죠. 이 84,000기를 다 헤아려 봤겠어요? 그렇게 겁나게 많이 여기저기 부처님의 세상에다 세웠다. 불법을 널리 전파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불교의 상징 도상으로서 제일 유명한 것이 불족적, 부처님 발바닥. 또 하나는 바퀴, 차트라는 바퀴 있죠, 바퀴. 그것이 유목민족들이 용맹함을 나타내고 아주 빠른 속도로 대단히 의미 있게 정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되는데 바퀴인데, 부처님 말씀, 즉 법, 다르마가 널리 펼쳐지라는 전륜 성왕을 상징하는 그 도상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죠. 여러 번 강조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500년 가까이를 무물상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흉상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누가 왜 이걸 만들었냐?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처님 상이 필요하잖아요. 상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저런 모습으로 돼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상,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상, 그것도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생겼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개창자들은 다들 절대 누구들 그러지 말라고 했어. 제자들한테 내가
전하는 내가 말하는 거 봐. 이걸 믿고 따르라고 했지. 뭐 조각을 만들고 형상 만들고 돌 많이 걷어갖고 성자를 막 성전을 성대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랬어, 다. 그런데 요즘은 또 되게 중세랄지 어느 정도 특정 시기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생겼죠.